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큰 소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 하면은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믿는 신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업이 잘 될 거야. 나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도 하나의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한테 돈 빌리지만 틀림없이 받아. 그리고 나는 누구든지 약속했으면 틀림없이 그 시간에 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가. 그래서 친구들이 나만큼은 확실하게 믿어. 그 뭐라고 그래요?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인관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고 대인관계 믿음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갚을 게 한 10만 원 남았다. 그것이 몇 년도가 연체돼서 못 갚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화기도 하나 개통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요. 어느 한 곳은 아닌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체됐다는 거. 그래서 그 10만 원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갚아야 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용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은행 이자도 얕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그러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우르르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우르르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 한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끝났을 때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저쪽에 위쪽으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교 다녀요, 나는 천주교 다녀요, 나는 기독교 다녀요, 나는 무교예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는 무교라고 하는데 나는 불교도 안 하고 기독교도 안 하고 천주교도 안 합니다. 근데 나는 무교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아주 그냥 쫙 설파하는데 그런데 말이요. 어떻게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도 없는지 왜 그렇게 죽은 조상한테는 절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경에서 부모를 섬겨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섬기라 그랬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섬기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돌아가신 분은 그냥 돌아가신 것을 끝내는 것이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요. 그가 진실로 부모를 공개했다면 자기가 믿고 부모를 천국 보내드리는 게 진짜 효도가 아니냐. 지옥 가게 해놓고 열심히 전한들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겁니다. 마지막은 지옥 가는데 그게 불효가 아니냐 이거죠. 진짜 효도가 뭔지 진짜 불효가 뭔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바와 같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이요.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고로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하여 신을 핑계하여 마땅히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고로반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로 섬길 것은 마땅히 섬겨야 되는 것이고, 춥지 않게 따뜻하게 잘 방도 데워드리고, 또 의복도 잘 드리고, 음식 먹고 마실 것도 잘 드리고, 마땅히 자녀로서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 안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개하는 것을 갖다가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럴 것 같으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욕을 하고, 저러니까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행동을 봅니다.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도 솔직히 이런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이라도 더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가까이 나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를 하고, 사람의 말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거든. 왜 안 한다고요? 그것이 될까? 의심이 가니까 안 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아, 그거 뭐 천만 원 비를 주지 뭐 그거 얼마 가나? 그 사람 말은 참 신뢰 잘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날 갑니다. 그 자리에 나가요. 이렇게 사람의 말은 신뢰를 잘하면서 어찌하여 영원히 변치 아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신뢰가 안 되느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우리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 말합니다. 유대교, 곧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믿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와의 그 신앙에 무엇이 구약적인 신앙이고 무엇이 신약적인 신앙이고 무엇이 복음적인 신앙이고 무슨 율법적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오늘은 잘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참 신앙이 뭐냐? 그것은 무엇을 믿는가, 또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여기에 이 5가지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좌우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물론 그 먼저는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믿고 듣고 알고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게 할 것이냐, 또 무엇을 듣게 할 것이냐, 들려줄 것이냐, 무엇을 알려줄 것이냐,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아, 목사가 축복을 다 못 받아. 그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아, 목사 기름 받는다 받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진실로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지. 진실로 자기가 막 기도했더니 응답이 그 성공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지.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쉽게 말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그 말에서만 그 될 때까지 꾸준하게 막 그 선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든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타나는 표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눈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셨으면 자기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고침받는 것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이는 것은 쉽게 장담하지만은 실제 보이는 것은 그게 그거야 뭐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은사로 치고해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건 아니죠. 이건 은사의 입장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뭐가요? 귀신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사 취급해버리고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기독교의 참신하게 뭔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순종하는가? 이것은 조물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직 구주가, 아직 믿음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순종하면 신약의 믿음과 같은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믿음이 왔다고 안 왔다고요? 아직 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약의 성도, 물론 구약의 신자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아직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일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을 때 이걸 만약에 안 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갖다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냐? 그러니까 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 다리, 사지를 다 자르고 그 다음에 갈라서 몸을 갈라서 쪼개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각을 뜨고 번제로 드리라. 불로 태워서 드리라. 짐승도 하기가 참 섬진한데 말이에요. 당신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친다는 게 쉽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은 뭐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약속을 지켜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뭘 지켰어요? 반드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100세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지켜줬다. 이것은 고목나무 같이 인간에게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여자는 경수가 끊어지고 남자는 힘이 없다 이거죠. 도무지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 이거예요. 고목나무가 다 보면 겨울 보면 다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은데 봄 되면 또 싹이 나오죠. 또 잎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것은 기한이 이르면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곧 봄이 오면 내 안에 사라에게서, 그러니까 봄이 오는 것처럼 사례가 다시 경수가 돌아오고 다시 그 생기고 남자도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잉태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또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라도 등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묻고 이렇게 칼로 내려 찍으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신 겁니다. 뭘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과연 나를 경외한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친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그건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종도 하기 힘들 것입니다. 복종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없는 것 같은 내 몸에서 있게 하셨으니 죽은 자를 능히 못 살겠느냐.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능히 못 하시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능히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이려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나? 뭐 사랑은 뭐 아무나 하나 되만 믿음은 아무나, 믿음의 조상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70억의 인류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조상이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처럼 네 독자를 당장 내게 바쳐라 할 사람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나님께서 독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죠?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독대하신 겁니다. 여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영적인 우리 조상 아담과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독대하신 분이 누구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독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독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는 아무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아내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는 상의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했어요. 상의했으면 영감이 미쳤나 했을 겁니다. 그 말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만한 믿음이 안 가지고서는 도무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사례 같으면은 애 못 낳는다고 그 여종한테 말이요 얼마나 구박받았습니까? 그래 자기를 몸종인 그런 하갈이 말이요 애기 못 낳는다고 그냥 구박했는데 그 억울하게 해서라도 이제 하나 딱 낳았는데 말이요 대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거마저 갖다 바치면 누가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될 줄 뻔히 알기 때문에 아내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그냥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의 대표자와 하나님이 독대해서 단판을 지은 겁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대표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이거요. 그러므로 나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은 바로 예수께서 오실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믿음 가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구약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조물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또 무엇을 지키는가? 구약은 뭘 지켰어요?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로 말하는, 율례라는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그 조항을 지키는 것. 또 이제 법은 또 뭐냐?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그것은 짐승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든지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1차씩 시온자 은혜의 보좌에다가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 하나로 합쳐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율례를, 또 법도를, 곧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또 무엇을 아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뭐 된다? 죽는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뭐 한다? 저주받는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더니 이 문설제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들은 살아나왔다 이거예요. 아무도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바로와 애국 사람들은 다,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10가지의 재앙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저주가 임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명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한 자에게는
3, 4대까지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아는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는가? 이것은 육안으로서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과 가뭄을 통해서 온 나라 지경을 통해서 가난에 휩싸이는 것과 또 온욕을 통해서 여러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병들어 죽는 것과 이런 저주받는 것을 눈으로 본다 이겁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다. 육체와 환경과 물질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이제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엇을 경험하는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순종하는가? 조물주께 순종하는 것과 무엇을 지키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 무엇을 아는가?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보는가? 이제 이와 같이 육안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와 같이 이제 물질로 복을 받는 것을 또한 육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 몸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을 통해서 이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이걸 구분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왜 구약을 딱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느냐? 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적인 설교구나. 왜? 듣는 사람도 이제 이런 수준을 가지고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신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방인 아니면 뭐 외국인들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곧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을 본다고요? 순종하는가가 아니고 무엇을 믿는가. 그게 다른 것입니다. 자,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말로만 믿습니다 했는데 해봐라. 안 돼요. 못해요.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뭘 믿어? 그거 한번 드려봐라. 아니, 나 못 드려요. 아니죠. 믿습니다. 그럼 전도할 수 있어? 아니, 나 못해요. 그러면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이거요. 믿으면 행함과 함께 있고 함께 역사하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곧 믿는 것이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듣는가? 뭘 들어요? 진리를 듣죠. 율례와 법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듣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의 율법입니다. 자, 제가 예수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은 어디까지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행위적인 것만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율법은요,
마음에까지, 심지어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영에까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봐서는 영의 것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율법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율법과 복음을 이와 같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율법으로 정죄받지 아니하면 회개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만 딱 적용시키면 이 여자는 돌을 맞아 죽어야 됩니다. 살 길이 전무한 것입니다. 왜? 율법을 번호한 것을 보거든 누군지 돌로 쳐야 했으니까. 안 치면 불법이라 이거예요. 안 치는 사람도 불법자. 같이 법을 갖다가 같이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예를 들어서 저가 누가 살인을 저지르냐? 그러면 보수자, 친척이나 가족들은 따라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상 실수했으면 도망가서 돕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봤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모세 율법에는 반드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했는데 당신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친히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썼습니까? 자,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요, 마음의 탐심을 품은 자는 이미 도둑질한 것이요,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요. 자, 그렇게 딱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어느 율법이 더 강화된 겁니까? 모세 율법이요, 예수 율법이요? 예수 율법이죠. 그 강화된 법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한 것도 다 이미 실천한 것과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거예요. 그 법을 지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원치 않는 마음이 그냥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어떡하냐 이거죠. 눈으로 본데 귀로 들은 대로 누가 이제 막 욕을 하는 사람 돼서 벌써 난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마음이 들어와버렸어요. 저는 봐라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추월하지 말라는 곳에 막 추월했다. 그러면 난 절대 저서 말도 말 안 해. 했는데 말은 안 했는데 뭐가 들었어요? 마음으로 어이구 하는 말이 있다. 벌써 제가 들은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켜서는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율법에 지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동으로 안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지킬 수 있습니다. 100% 지킬 수 있어요. 아니 100%는 참 힘들지만 어쨌든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율법은 어차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뭘 드느냐? 예수의 율법과 복음을 드는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는 네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네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자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왜 주셨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건 자백 안 하면 계속 추적하니까. 근데 마지막엔 경찰 잡혔어. 예, 이제 죄인입니다.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 보니까요, 어른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아버지가 이제 사랑방 문을 열었어. 애들 중학생 놈들이 친구들이 이제 소복을 모였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너 뭐 했냐? 안 폈습니다. 안 폈습니다. 이게 숨이 계속 안 나고 계속 후 피었습니다. 안 피었습니다. 안 피었습니다. 하다가 후 피었습니다. 나올 수 없겠다 이거예요.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대놓고 피워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래 네가 죄인이냐? 어떡할래 그러면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피로써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보면 그 걸리는 자 아무도 없어요. 다 걸립니다. 나 바리새인인데 너도 걸려. 나 대제사장인데 너도 걸려. 나
서기관인데 율법사인데 너도 걸려. 사람이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데 속에는 뭐라고요? 벌써 썩은 송장이 있다 이거요. 회칠한 담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꾸짖으시고 야단친다 이거요. 너는 네 스스로가 어려운 척하지만 네 속은 벌써 더럽다 이거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손을 바짝 들고 그분 앞에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말이야. 죄를 안 짓다고 하니까. 그럼 성경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죄 없다 하면은 누굴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죄 안에 가뒀다고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강화시킨 것은 모두가 다 죄인 것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당신 자신과 말씀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 자신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산떡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 몸을. 예. 자,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자신은 이루어놓으신 공로, 행하신 일 이 세 가지가 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말씀하신 그 율법에서는 거리들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 자신 피 흘린 그 공로, 피, 당신의 몸, 당신의 몸은 본래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이 세 가지만큼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율법과 예수의 복음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 이상은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초월하면 지옥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율법보다 못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율법을 초월할 수 없는 게 오직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뭐가 부족합니까? 용서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행한 것까지 뿐이지 마음이라든지 영이까지는 그것을 갖다가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은 진리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충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더 보강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은 더 보강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곧 진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율법과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것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공로를 내가 듣고 그래서 믿음은 뭐하고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알고 말씀의 믿음을 듣고 아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는가? 그것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영안하면 뭘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까? 영안이라고 해서 뭘 상상하고 있어요? 환상 보는 것입니까? 꿈 꾸는 것입니까? 뭘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곧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천국 가지 않았어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안 가봐도 확신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믿으니까 천국인 게 확신합니다. 지옥? 역시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 언젠가는 천국 가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꿈꾸고 환상 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뭘 본다고요? 보는 것을 뭐 보는 것? 영안을요.
영의 세계를 본다. 또 이제 그러므로 경험해야 되는데 뭘 경험합니까?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체험은 뭡니까? 첫째는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영의 세계를 믿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명하심으로 귀신이 내 속에서 소리지르면 떠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속에 있는 것을 귀신을 명령해서 귀신이 소리지르면 빠져나오는 것. 이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나갔더니 내 몸에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주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모셨더니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권능으로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그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더라 하는 이러한 신령한 이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 교회는 무엇을 그러면 가르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한다고요? 소경을 인도하니 둘이 다 같이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나도 지금 안 보여. 근데 야야 이리 와 툭 빠진다. 자, 이것이 바로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모르고 설교하면요 온 성도를 다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또 누구도요 온 성도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분명히 이것이 율법적인 설교요, 이것이 율법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신학성의 설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설교 들으면 아 이것이 진리구나, 아 이것이 신약적인 설교구나, 아 이것이 구약적인 설교, 이건 율법이구나, 구분하라 이거예요. 아무데나 아멘 은혜 받습니다 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에 뭐 좋은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그게 은혜는 아니라 이거예요. 은혜는 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은혜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소경을 인도하는 꼴은 되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우리는 자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창세기 봐도 예수를 말씀하시는구나, 계시록 봐도 예수를 말씀하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창세기를 설교할지라도 지금 뭘 말하려고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말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말해도 역시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이 음부에서 지옥 갈 자들을 탈출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말해 줘야지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갔다 어떡하라고,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비유로 이걸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가나안 들어갔다 이거지. 그럼 자유인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음부의 세상,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열어오신 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갖다 해석해가지고 신약 성경으로 옮겨놓아야 돼요. 이것이 신약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것을 말했다고 해서 그게 구약적인 설교가 아니라 어디 것을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비유들을 무엇으로 재해석해서 신약적인 안목으로 해서 영적으로 끌고 와서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신약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듣는 우리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 알고 들으면 쉬워요. 근데 모르고 들으면 다 아멘 합니다. 아멘 할 때도 아니고 안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 말인가? 그러면 우리 그거 아니죠. 아멘 아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약에는 누굴 말하고 있다고요?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 신약에는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 그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구약 성경은 다 오실 예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이미 예수를 만났다 이거요. 그러면 내가 주인집에 와서 주인을 만났다 이거요. 근데 구약은 창세기부터 자 율법과 선자들은 침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까지 뭘 하고 있느냐? 약도를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침례 요한이 드디어 율법에 기록한 선자 누구죠? 모세도, 그리고 여러 선자들도 해서 누구까지 밭을 받았습니까? 야, 이거 내가 죽으니까 너희 가져가, 이거 찾아봐, 이거 찾아봐 하고 약도하고 또 뭐 줬어요? 주소 가지고 줬는데 이걸 갖다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가지고 왔어요. 그걸 찾다 보니까 아, 이분이네 하고 딱 소개한 겁니다. 누굴 소개했어요? 바로 그 주인 말이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찾는 그 집이라 이거, 그 집 주소라 이거예요. 바로 신약 성경 그와 같이 주인집의 주인을 찾아왔더니 바로 만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분이 주인이시고 이분이 그 집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그리고 모든 예수의 증인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시는 그 주인이 계시는 것을 지금 어디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계시는 주인 저 하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준비해서 여기서 아주 그냥 신기루 쫓듯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뭘 그냥 잘 한다고 해서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조사를 하지 말고 내려와서 저 하늘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지금 하늘에 계시니 그리 가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이 종점이 아니라 이거요. 종점이 어디라고요? 자,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나안을 가려고 했습니까? 가나안이 예루살렘은 누굴 만나러 갑니까? 마지막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수 만난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는 방향이 틀려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또 그건 아브라함이죠. 가나안까지 갔고, 여기 또 애굽에서 어디까지 나왔어요? 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왔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요. 예수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또 기회했으니 또 다른 가나안 말고 또 있어? 예. 예루살렘이 정점이 아니고 물론 저기 예루살렘 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예루살렘 정점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저 아버지 집 천국이 바로 정점이다. 거기 내가 있을 것이다. 그리로 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도 가지고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집 주인을 만났고 이제 확실하게 그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이제 우리는 출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약은 지금 뭘 증거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뭘 증거합니까? 다른 분을 증거하면 안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는데 그건 여호와의 증인이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신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 한 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글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시작했느냐? 그러면 예수를 맞춰야 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약속이 예수로 정결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설교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끝나버리면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를 출발했든 간에 예수로 출발했다고도 예수로 끝나는 것이고 여호와로 출발했다고도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의 증인이고 구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일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인 것입니다.